네, 안녕하세요. 3월 22일 월요일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밤새 풍랑을 거쳐서 다시 또 육로를 통해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하십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북동부 지역에 있었던 곳이고요. 예수님 이전에 헬라 시대에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정비되어서 건설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거라사는 나중에 제라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팔레스타인의 10개의 거점 도시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어서 다시 세팅되었고 또 그렇게 발전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는 철광이 풍부하였고 또 시리아와 요르단을 잇는 왕의 대로의 중간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 교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도 굉장히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거라사는 유대인들보다는 로마인이나 헬라인들 그 밖에 여러 민족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사는 매우 복잡다단한 국제도시였고 또 경제도시였습니다. 매우 활발하고 왕성하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였음도 또 분명하겠지요.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도시의 상징이나 되듯이 그 도시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귀신에 들려서 아주 크게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신에 크게 들렸는지 사람들이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어서 무덤가로 쫓아내서 그곳에서 거의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에는 쫓아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기도 하고 다시 도시로 내려와서 도시를 아주 또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시 이 도시의 골칫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왜 언제 어떻게 귀신에 들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끼치고 있는 그 해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도시에게 있어서 그저 분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 도시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거라사에 도착하신과 동시에 이렇게 크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조용히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들을 나가라고 명령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라틴어로는 레기온, 영어로는 리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당시에는 군단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적용해 본다면 사단 정도의 규모의 군대를 뜻합니다. 대한민국 육군 보병사단이 보통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에게 적어도 10,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도시에 들어서시자마자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군대라는 귀신, 그 귀신 떼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결국 그 도시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떼들은 갑자기 돌변하여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이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전체에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 이것은 돼지 축산업이 성행한 도시였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돼지고기들은 다 비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고기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 도시 경제 한 축이 또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하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산업의 한 축이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와 두려움을 갖게 되고 예수님한테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먹고 마시는 것, 입을 것에 또 전념하는 나머지 마치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근원 자체가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참된 진리와 자유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것,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치유와 구원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찾아올 수 있는 평화와 구원을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인다는 것은 결국 더 깊은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결국 데가볼리 지역 모든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전해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귀한 사람이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습과 경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이후의 나의 반응과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샬롬.